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불의의 사고나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실제로 보았던 증인들이 태반으로 살아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지만 종교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되셨거든요. 사람이셨던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가졌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소망을 가졌던 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는 한 5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만약에 예수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인간으로서 우상화되고 신격화된 인물이라면 이 50년 만에 그가 종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통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또 퍼지다가 종교화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단군 왕검, 그의 이야기, 그가 하늘의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말 그대로 신격화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위인을 우상화하고 신격화시키는 데까지는 단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정말 거짓, 허무맹랑한 거짓에 극단적인 이단주의자들이 빠져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격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안 믿고 부인하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기독교를 세웠다, 또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짓말이 한 세대를 넘어가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밝혀지지 않을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게 헛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고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13, 1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강다리에서 매일 1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떨어져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정말 괴롭고 힘든 인생 아닙니까?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고 지치는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그걸로 끝이라면, 죽음으로 끝이라면 뭐하러 견디고 힘든 삶을 계속 이어갑니까? 그냥 내일 끝나면 되죠. 오늘 끝나면 되죠, 인생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본성적으로 알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 그걸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삶을 믿었어요. 염라대왕을 믿었고 저승사자를 믿었죠.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망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고 그것을 애써 부인하며 사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그 시간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57절, 58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 이후의 삶에, 부활한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화를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이 짧은 10분, 20분의 시간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달려가기 위해서, 힘쓰며 걸어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삶에 주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결산하실 시간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날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결단 또 한 번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손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따라 정직하게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이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또 그렇게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날마다 죽노라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옛자를 죽이고 부인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